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복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복의 주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인사하는 부분을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누가 줄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복의 주체가 정확하지 없어요. 또 하나는 복을 주는 근거입니다. 이 복의 원칙이죠. 왜 복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냥 복을 준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오해는 복과 환경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지면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복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을 누가 주느냐는 문제입니다. 복의 주체는 우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찬송가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복의 근거는 무엇을 가지고 복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기분 따라서 윽박지르거나 땡깡 부린다고 주는 게 아니죠. 복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물론 복이 될 수 있겠지만 좋은 환경이라고 다 전부 복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 보면 굉장한 슬픔과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이라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복이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내가 따라간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며 창대하게 하겠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최고의 복에 있는 사람, 너가 복을 누리는 사람, 복이 따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네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것이 짐승에게도 임하고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존재로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까?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오늘 뒤에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2절 앞에 나오지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 개인이 아닌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인류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 저주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고통이고 불행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저주로 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존 싸움에서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잔인할 정도로 경쟁을 하고 사람을 짓밟는 것,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에게 내린 저주는 환경으로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본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었는데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죠.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파괴자가 되었고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연을 파괴하고 오히려 더 큰 천재지변을 일으키는 일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파괴되면서 각종 질병은 옛날에 없는 질병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결국은 떼죽음을 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풀고 복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펼쳐나가시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고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된 거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셨고 저주를 받은 자에게는 축복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라는 곳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저주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에 대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8가지 복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이 주어지는데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선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을 선언하시면서 그 복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은 땅에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삶은 세상에 주는 그 삶과 전혀 다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사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세적인 복, 세상의 복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늘 해마다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새해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받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마침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딘지 모르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지요. 좌충우돌하면서 그렇다고 아브라함도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점수를 주는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두 가지가 함께 따라갑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요.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순종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정상적인 믿음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것, 두 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순종과 신뢰라는 두 발로 내딛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하면서도 이것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야, 텐트에서 나와봐라 이렇게 하고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식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황당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약속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해서 왔는데 25년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뢰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적으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된 사람, 복의 근원인 사람을 믿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나 복을 찾아서 복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복이 될지라 이 말은 그냥 하나의 관용구나 어떤 그런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반드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그 얘기가 있었다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분명한 믿음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